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수백 번도 더 들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병약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나이도 대단히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에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의 이로자와 격려자로서 그리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초석은 바로 이와 같이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선한 동역자여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나이 어린 한 청년을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초석을 기틀을 마련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디모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이 디모데에게 남다른 재능,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적인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약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이 디모데를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선한 협력자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 세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 다음에 그 작은 타이틀이 붙여져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래도 뭐 보기 좋고요. 그래서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양육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선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로 키우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복음의 나팔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참 디모데처럼 목회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자로 키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또 이러한 문제를 던지면서요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성적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것에서 지독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홍강문 목사 아들 보니까 또 이런 스트레스하고는 영 자유롭게 살아가더라고요. 상관없이. 뭐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놈들 보니까 이 성적과 공부하고는 정말로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아이들,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서 보기에도 이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학원에서 저 학원을 내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우리 새끼들 먹이느라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한번 껴안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학원에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 현실과 미래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요 대단히 암울하고 절망적인 모습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을 익힙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 또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을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먹여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기술, 점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맞는가라고 하는 기술을 익혀서 부모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과연 흡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있노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는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더 풀고 그리고 하나씩 외워가는 영어 단어는 더 늘어가지만 우리의 자녀들 보게 되어지면 창의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현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는 모든 선할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지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교육이 있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한 가지 중요한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협력자요 동역자로 세우셔서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심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기를 원하셨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위대한 사도의 선한 협력자, 위로자로서 제자로서 또는 영적인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로 하여금 경건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할머니, 경건한 할머니의 신앙적인 교훈, 그리고 이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디모데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입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육을 통해서 디모데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셨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자로 세워나가는, 즉 디모데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썩어진 헬라 철학의 우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고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헬라의 모든 사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의 철학, 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는요, 이 철학자들만, 철학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당시는 여러분 그 종교적인 것이 대단히, 우상의 종교가 성행했고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올림픽 같은 그런 4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킨 사람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텍 남작이에요. 그래서 과거 헬라 사람들이 헬라가 지배했던 모든 땅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그 올림픽을 쿠베르텍 남작이 여러분 부활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술, 문학, 스포츠가 당시에는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사이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급격하게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대 사이의 그 젊은 사람들이 헬라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걸 헬라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한테서는 히브리 신앙의 전통적인 그 신앙의 삶을 버린 일이 아주 많아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헬라의 사상, 그래서 헬라의 예술과 헬라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급속하게 헬라화 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디모데도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다른 많은 히브리 청년들처럼 디모데 역시도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그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디모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리고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짓밟으실 수 있으셨고,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만 그 사탄의 모든 계율과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도덕적인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량하고 착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디모데는 전통적인 히브리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로 인해서 헬라 문화에 더 노출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헬라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 또한 대단히 내성적이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혜기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의 성품과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성품을 지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디모데의 만남은 가장 평범하기 그지없는 청년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원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성공의 능력을 쫓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쉴 수 없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에 유의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되어지고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올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앞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전혀 무능력한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죄악 앞에서 너무 무능력한 모습, 연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약하디 약한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약하디 약한 것일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차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놀라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약하디 약한 자들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창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십자가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교육, 성경을 가르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하는 그 부모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들 진중 가운데 그것을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었을 때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도 태어났지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악한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악한 아들도 있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은 핸드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부인하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제발 우리 청년들만큼이라도 교회 안에서 핸드폰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청년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예배 끝나자마자 동시에 핸드폰을 잡고 보는, 카톡을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청년들을 제가 봐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제발 교회 안에서는 핸드폰 질하지 말자. 응? 왜 아멘이 없으셔 청년들?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14명 모두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찬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몇 명 안 나오더라고요. 청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하고 카톡. 여러분, 저들의 아름다운 삶을 섬기는 멸망에 가증한 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손자들의 삶이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에 끊임없이 스며드는 이 멸망에 가증한 물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역청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칠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애쓴 공로로 대통령 재직 시절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5개 광장에서 그곳 랜델 시장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상한 적이 있었어요. 자유의 메달 수상을 기념하는 이 만찬이 있었던 장소는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그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백화점을 영어로는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해요. 이 모두가 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워너메이커가 만들어낸 그런 말입니다. 100년 전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었던 워너메이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이 사람이 하던 일은 아버지의 일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서점을 거쳐서 상점의 점원이 됩니다. 그 당시 그의 정심은 우유와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때가 겨우 그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너메이커는 대단히 성실해서 금세 주인의 눈에 들게 되죠. 정직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기가 파는 그 상품, 물품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을 본 주인이 못마땅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처럼 팔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워너메이커가 주인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아저씨,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지요. 결국 손님은 우리 가게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워너메이커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주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직하게 팔고 꼼꼼하게 품질 관리한 이 가게를 다시 찾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상점은 점점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고요.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틀림없어. 저는 정말 믿음직한 아이야.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태인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존, 너에게 내 가게를 맡기고 싶구나 부탁한다. 이 유대인 주인은 성실한 워너메이커에게 그의 재산을 다 물려주었어요. 워너메이커는 이것을 발판으로 23세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게 되어지고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상점은 금세 커져갔습니다. 31세 때인 1869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거대한 백화점을 세우게 되어지고 상호도 존 워너메이커 앤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오늘날 신문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백화점 광고가 실립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모든 물건들에는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100여 년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광고와 경영 비법을 워너메이커가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1896년 드디어 워너메이커는 뉴욕으로 진출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것입니다. 브로드웨이에 거대한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뉴욕 최초의 백화점이 되어집니다. 워너메이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워너메이커의 성공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뒷받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이 13세 소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져서 몹시 사람들이 교회로 출입하기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 아무도 그 길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직접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받던 하루 임금 중에서 7센트,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떼어서 그리고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 공장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가는 길에 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고 넓은 길을 존 이 워너메이커 혼자서 완성한다고 한다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벽돌들이 떨어지더니 자동적으로 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교회인들은 크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인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힘을 합쳐서 낡은 성전까지 같이 건축합시다. 존이 벽돌을 깔기 시작한 지 겨우 1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은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었고요. 워너메이커가 성공한 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워너메이커 씨, 당신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유년 시절에 거의 다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주일학교가 제 교육장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게 됩니다. 워너메이커 씨, 당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에 워너메이커는 조용히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워너메이커 씨, 그런 일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워너메이커에게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했고요. 그때서야 이 워너메이커는 그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탁월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교사.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의 교사직만도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 선생님,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11살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나는 그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 가죽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45년 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틀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꿈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진창 속에서도 아름다운 벽돌 포장도를 본 소년이 바로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워너 메이커에게 평생에 지녔던 표현은 3T였다고 합니다.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믿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워너 메이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상 이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만의 선거만 때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혈연과 지연과 이 학연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올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혈연을 의지하기 이전에 학연을 의지하기 이전에 지연을 의지하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신년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진흙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영롱한 꿈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글쎄요.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산삼농약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밥을 드시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부흥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로 갖추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주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자로 갖추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매주마다 주모를 통해서 한 주간에 한 구절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실을 것입니다. 오늘 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주보 뒷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이 한 구절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피택 집사님들, 성가대원 다 물어볼 거예요. 교사들. 그리고요, 조금 생각나니까 다른 좀 예배 시간에 좀 빨리 좀 오세요. 다음 주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출석 부르겠습니다. 피택 집사님들 예배 시간에 나와 그 시간에 10분 전에 도착했는가? 그 다 앞으로 출석 부를 거예요. 예배 시간 이제 12시 30분에 끝낼 것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성가대원들,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 얘기 말씀하지 마세요. 몇 시까지 한다고요? 물론 29분에 제가 끝내요. 여러분 모든 부서에서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외우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탁월한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비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위대한 사도의 협력자요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게 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디모데의 복이 자녀들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원으로만 내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꿈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